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 뜻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며 우리가 특별히 대학부에 모였고, 또 충분해요. 저희가 주일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우리 현장에 어떻게 조금 구현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계층이 모여서 같은 현장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계속 집중해서 보는가, 대체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시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저희는 계속 조금 뜬구름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지금 뭘 가졌고 뭐가 없고 이런 거를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굉장히 조금 헤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오늘 본문은 건너뛰고 싶었어요. 제가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정말 평범하지 않는 표현들, 또 그 당시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자칫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가까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벌써 하품을 할 수도 있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두아디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사람씩 사라지는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장수한 사도가 이제 요한인데, 사도들이 그 한 사람씩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가면서 교회에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는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면에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기가 바로 복음이 아닌 생각들, 다시 말해서 이단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어요, 교회에.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알진 않지만요, 어쨌든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신학자는 냉철한 비판가였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활동했는데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굉장히 큰 영향. 냉철한 비판가였던 그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이건 옳고 이건 틀려라고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판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구약을 다 없애버렸어요. 구약도 없애고,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같으면은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편집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상하게 구약이나 이런 데 하나님이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인 거야. 자꾸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니까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다,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굉장히 교회에 큰 영향을 줬던 이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면 안 되나요? 의를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오직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받아주고 응석을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 구절을 뛰어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그랬어요. 진짜 되도록 내가 원하는 말씀만 좀 전하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싶은데, 그와 나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전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요, 또 나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그것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완벽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완벽히 이미 보장됐어. 이미 끝났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온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회개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소중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려고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닌데 왜 저의 삶은 항상 이렇게 한심할까요? 왜 제 것 이렇게 많이 따질까요? 하나님은 자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삶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단면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건 조금 병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착한 사람이 한다고. 악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그토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이런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3,000명이나 회개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몇 명이죠? 한 700명, 800명 되는 저희 교회에 그것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전심을 다해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3,000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그 3천 명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만약 회개한 사람이 10명이었으면 분명히 10명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사람 앞에 시선이 머뭅니다. 거기에 시선이 끌리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는 회개하는 단 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당장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오늘 찬양처럼 부어주셔서 저에게 변화를 주십시오 라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등한시하고 넘길 본문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현하는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판서를 조금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풍성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성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을 쭉 봐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 절을 살펴봤죠. 2장 1절부터 몇 교회가 지나갔습니까? 여기에만 2장만 해서 4교회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다 달라요.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아주 특별해요. 예배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 지금 예수님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그 교회의 상황을 담고 있어요. 또 하나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편지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위로였어요. 너 지금 박해당하고 있잖아. 근데 주 마웃에서 봐봐봐. 멀리에서 봐봐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예배소 교회는 뭡니까?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가 나는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12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뭔가 심판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 서론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에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각각 문제들이 다 달라요. 이 교회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들이 다 달라요. 비슷한 지역에 있음에도 그랬어요. 그만큼 그 문제에 그 문제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문제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 풍성한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혹시 시시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 큰 오산이에요. 정말로 풍성하고 놀라운 복음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론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본문을 이해하는 핀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풍성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각 개인에게 맞춤으로. 여러분들을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지 않아요. 각자 처해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뭘 할까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풍성한 복음을 이해한 자는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오늘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배경이냐면은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의 특징이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대한민국의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울산이죠. 울산이 아닌가요? 막 고개가 막 이런데 울산으로 알고 있어요. 울산이 거기서 식사를 하려면은 거즘 2만 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저 울산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울산에 이제 공업 단지가 많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상업적인 어떤 활발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울산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색하는 거, 옷을 염색하는 것, 청동, 용접, 구두 제조, 빵을 굽는 것, 가죽, 의복, 요업 등 모든 직종의 기능공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의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도 이쪽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공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길드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각 분야에서 저희 아버지도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거기 분야에 모임이 따로 있어요. 각각 서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 수호신은 이 도시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길드가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친교도 나눴죠. 근데 이렇게 각각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왕따가 되죠. 왕따가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근데 더 대단한 칭찬이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 에베소 교회랑은 반대예요. 사랑도 계속 넘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18절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23절을 봐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다. 뭐 핑계댈 것이 없어.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동기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숨길 수가 없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전장에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뭘죠? 이 기능공들은 알고 있었어요. 풀무불에 단련한 이 빛난 발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은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18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여기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도시에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흔들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장에 유익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길들을 빠져나오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조금 타협해서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더 큰 기회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불신앙이에요. 그것만큼 우리를 해치는 불신앙이 또 없어요. 그 기회 날려버려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질을 따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기회 따위는 다 날려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같아요. 제 마음에는 야, 타협해. 그냥 이거 한번 눈 감고 선택하면 되잖아. 너 뭐라 해? 뭐 신사참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이거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그 사람의 뜻도 살피시는, 내가 핑계대고 하지 않은 그 모든 일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몰라줘도 하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다. 또 그것만큼 위로를 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꾸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대학부가 이제 도와주는데 한켠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어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바쁜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켠으로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대학부라 제가 많이 의지를 했는데, 야, 이거 아주 날라다니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그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유년부 렘넌트들이 정말 좋은 기회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기회 누가 알아줘요? 아니, 누가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냐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를 빼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스태프들이
누가 알아줘? 뭐 어른들은 한번 칭찬하고 말겠죠. 누가 다 알아주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의 뜻과 모든 것들을 성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참 어쨌든 감사드리고, 갑자기 감사하는 인사로 변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계속되는 책망이 있었어요. 무슨 책망입니까? 20절에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여자였나 봐요. 이세벨은 누구죠? 이들이 사랑도 넘치고 무엇도 넘치고 섬기도 넘치고 인내도 넘치니까 이런 사람들을 허용하는 단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예배소 교회로 보내보세요. 완전히 박살났지. 예배소는 허용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었어. 근데 여기는 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이야, 이 사람도 회개할 것이야 라고 기다려주다 보니까 이 여자 이세벨이 나온 거예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하방의 부인이었죠. 아하방의 왕비였던 그 이세벨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맞붙었던 그 왕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의 우상을 갖고 들어온 그 왕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세벨과 같다. 왜냐하면 자꾸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뭘 갖고 들어오죠?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진짜 뭐 음란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꾸만 우상과 자꾸만 잘못된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과 간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쟁물들도 먹게 하는 것. 그게 지금 교회 안에 한켠에서는 변화되어져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렇게 썩어가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21절 봐보세요. 회개할 기회도 줬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실 때 있잖아요. 한 번에 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세요. 그 전에 변화할 수 있는 말씀들. 우리 기회 많이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기회 다 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대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1절 봐보세요. 그들과 그와 영향을 받아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네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세벨, 이 세 사람을 꼬집어서 계속 책망하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고 있어. 야,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너 왜 이렇게 한심해? 너 왜 이렇게 네 모습이 아무렇지 별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다른 생각들, 복음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면 괜찮지. 괜찮죠. 구원은 받을 수 있죠. 그거 양날의 검이에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24절 봐보십시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었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야, 육신은 악해, 영은 선해. 그런 어려운 말 쓸게요.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자꾸 주장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야, 네가 타락할 만큼 타락해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깨달을 수 있어라는 이상하게 비꼬은 어떤 진리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말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야, 끝까지 한번 경험해보자.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뭐 하나님 나를 다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모태 신앙들, 특히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방황할 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방황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복음이 아니야. 가장 건강한 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가 어떤 부족함의 사실도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놓고 뭐라고 하시는지가 내가 반추해서 살펴보고 나를 돌아볼 때 그게 건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하고 와서 깨달아지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저는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해하세요. 말씀에서 거울을 비춰서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 너는 다른 짐 질 필요 없어. 그것으로 충분해.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해. 너에게 다른 짐 지울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 26절부터 29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보상, 약속, 얼마나 대단한 심판의 준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 뭐죠? 철봉. 제우스가 철봉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우스가 주로 철봉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제우스는 신도 아니야. 진짜 철봉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철봉으로 질그릇 깨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십니까? 새벽,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동이 틀 때 나오는 이 새벽별, 그 새벽별이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해요. 이 새벽별,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이 거쳐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별,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구절 긴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를 거울 삼아서 한번 봐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반추해 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소원하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모든 행위가, 또 사랑이, 또 인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또 복음을 방해하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제거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정말로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올바른 것에 정말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